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6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업무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멈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노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하며 누가 보리를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숨소리가 마음이 기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해가 그들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그들을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말씀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일본의 하도리 아키라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과 줄다리기라는 시편 묵상집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이시나요? 네. 하도리 아키라라고 하는 쓴 분이 쓴 책인데 묵상집입니다. 이분이 1920년생이시니까 지금은 뭐 100살이 넘었겠죠. 그죠?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정확하게 함부로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뭐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나이만 생각하고 생사람 돌아가시게 할 수 그렇게는 없겠죠. 아무튼 이거 참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이분은 참 진솔하시고 담백하게 글을 쓰시는 분입니다. 기독교인이고요. 이분이 오늘 시편 64편에 이 4편을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나를 숨겨주소서라고 이렇게 썼어요. 나를 숨겨주셔서. 대표적인 간구의 시편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하도리 아키라라고 하는 이 작가는 이 시편의 말씀이 언제나 피부에 와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하도리 아키라라고 하는 이 작가가 일본군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매일 밤낮으로 미군 비행기들이 와서 폭탄을 비오듯이 퍼붓고 또 기관총을 쉬지 않고 갈겨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작가가 공포 속에서 양쪽 귀를 다 막고 다 틀어막고 땅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한 소리만 했대요. 하나님 나를 숨겨주소서. 이걸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나를 숨겨주소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시편 64편의 의미를 이분은 생생하게 잘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도리 아키라처럼 이런 극단적인 전쟁의 소용돌이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나를 숨겨달라고 고백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아마 이런 경험들은 몇 번 다들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차를 과속하시고 가시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좀 운전을 빨리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처 숨어있던 경찰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빠른 속력으로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경찰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순경이 숨어서 나를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면 이제 우리가 핸들을 굳게 잡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겠죠.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를 숨겨주소서 그러겠죠. 경찰의 눈을
가려 주시옵소서. 아니 멀쩡한 정찰관의 눈을 왜 못 보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나를 숨겨주소서. 이 시편 64편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숨겨주십시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 압살롬의 반란에 대해서 그 반란이 배경이 되어서 쓴 시편들을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한번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새롭게 조명해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이 배경이 된 말씀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진행이 되는데 다윗에게 여러 부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배다른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삼남이었던 압살롬이었을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사무엘하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다말은 예쁜 용모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공주죠, 공주. 그런데 아주 예쁜 공주였고요. 그런데 또 다윗에게는 배다른 아들에게서 태어난 큰 왕자, 큰 아들이죠. 암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큰 아들 암논이 이 압살롬과 같은 배에서 태어난 여동생, 그러니까 이 암논에게는 그 이복 누이 동생입니다. 다말을 연모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복잡한데 이해하시겠나요? 네, 고맙습니다. 다말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는 의학이나 윤리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르면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왕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겠죠. 그래서 암논이 하루는 꾀를 냈어요. 아픈 척하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말을 시켜서 자기를 병간호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오라비가 아프니까 당연히 여동생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말에게 내 오라비 암논을 병간호해줘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다말이 오빠 암논,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겁탈을 한 겁니다. 다말은 암논에게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이런 악을 자신에게 행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만약 자신을 원하는 거라면 아버지 다윗에게 말을 해서 정식으로 혼인을 하자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사정을 하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이복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폐륜이죠, 폐륜. 그리고는 버립니다. 그냥 자기 아내로 취한 게 아니라 이복 여동생을 욕보이고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신의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겁탈을 당했다라고 그리고 나서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었던 압살롬은 분노하게 되죠. 당연하죠. 자신의 같은 배에서 태어난 여동생인데 울면서 그냥 죽고 싶은 마음으로 고백을 했겠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압살롬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암놈 이놈 내가 언제고 보복을 하겠다. 보복의 날만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양털을 깎으러 가는 날 다른 왕자들을 모두 다 한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모든 왕자들을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잔치를 벌이다가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한자리에 모여있던 놀란 왕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말이 와전이 돼서 압살롬이 왕의 아들들, 왕자들이죠. 모두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헛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귓가에까지 이 소리가 전해지게 되죠. 사무엘하 13장 31절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은 일어서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땅에 들어놓고 막 뒹구릅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죠. 왕 곁에 둘러섰던 신하들도 모조리 옷을 찢고 왕을 따라서 곁에서 통곡합니다. 이때 조카인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정정해서 제대로 보고하죠.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고 다른 왕자들은 나귀를 타고 도망해서 모두 안전하고 무사하다라고 정정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윗이 위안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무서웠던 압살롬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이죠. 그수랑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날마다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며 지내게 됩니다. 사실 이 다윗은 압살롬이 물론 밉긴 했지만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강했는데 압살롬은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달메에게 붙어서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아들이었어요. 지혜가 있었고 또 굉장히 아버지에게 큰 자랑거리가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다윗은 항상 압살롬을 좋게 여겼죠.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찐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3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고 아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조용히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원한 그 공신이었죠. 요압의 주선으로 아버지 다윗과 화해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오랜만에 부자지간에 화해의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게 되면 제가 드린 말씀처럼 압살롬의 외모가 출중하고 얼굴이 이렇게 잘났다고 그래요. 또 머리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금발의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게 뭐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성경에 사무엘하 14장에는 아름다운 용모를 지적합니다. 아주 잘생긴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백성들에게도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압살롬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뭐 압살롬이지만 다윗은 그래도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용서해주고 또 품어주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겉으로는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얌전히 지내는 척하지만 그때부터 반역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3년 4년 동안 반란을 준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워놓고 날마다 성문 앞에 앉아서 백성들이 다윗왕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송사를 부탁하러 올 때마다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왕에게 내 문제를 송사해달라고 부탁하러 오게 되면 압살롬이 성문 앞에 서서 그 사람을 이렇게 회유하는 겁니다. 갈 필요 없다.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댔겠죠.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람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인기몰이를 하게 됩니다. 인기를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황이 참 묘해요. 아무튼 압살롬은 마음속에 거사를 꿈꾸면서 200명의 군사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특별 조직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조금씩 불려나갑니다. 호시탐탐 왕권 찬탈의 기회를 엿보죠. 시간이 가면서 압살롬을 따르는 세력들이 점점 불어나고 많아집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로 거의 4년 육박하는 시간 동안 반란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의 신복이면서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자, 아히도벨이 가담을 해요. 그러자 압살롬은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성공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한 압살롬은 드디어 치밀한 계획 속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잘 전개되었던지 그 잘나고 똑똑한 다윗왕과 다윗의
그 대단한 장수들이 많았잖아요. 뭐 30명의 장수들, 600명의 용사들, 그리고 3명의 아주 뛰어난 장수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급하게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란 조직이 3년, 4년 동안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꼼짝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죠.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들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따라가게 되죠. 다윗이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는 말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돌게 되면서 그동안 다윗에게 아부하고 아첨했던 놈들이 전부 등을 돌리게 됩니다. 전부 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 다윗 왕이 바후림 지역을 지날 때에는 게라의 아들이었던 시므이가 따라와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이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늘 고개를 숙였던 시므이, 전 왕이었던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근데 이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욕을 퍼붓습니다. 이렇게 퍼붓죠.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제 go away. 뭐 그래서 뭐 저주의 말을 퍼붓겠죠. 성경은 쓰지 않았겠지만 뭐 쌍욕을 퍼붓지 않았겠습니까? 별의별 욕을 다 퍼붓을 겁니다. 사울의 피를 흘리게 하더니 너도 똑같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오죽하면은 스루야의 아들이었던 장군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를 쫓아가서 내가 목을 따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내가 건너가서 그놈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때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의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이 시편 64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4편을 읽으면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1절부터 제가 빠른 속력으로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여기까지 배경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3절 말씀.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나를 겨누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배반하면서 다윗을 욕하고 조롱하고 막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4절.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은 끝났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다 배신한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와중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이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여러분,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그 하돌이 아키라 같이
극단적인 전쟁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 다윗의 배경이 된 것처럼 다윗과 같이 극단적인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상황에 빠지는 날들이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사건이나 내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더 힘이 있고 능력 있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루 살아가실 때 새 힘과 능력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64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극단적인 사건과 사고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고 또 답답한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집중하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를 힘이 있고 용기 있게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루 주님 은혜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숙 권사님, 집사님 오늘 퇴원하시는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도구와 중보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